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훈련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드디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런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성령 강림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구약 성경에 보면 7가지 절기가 있고 그 중에서 3가지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고, 또 오순절은 성령이 오심으로 이 오순절의 의미가 성취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이 세 절기는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예언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절기, 날짜까지도 정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오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그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 박사는 말하기를 성령님의 강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주하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 사건이라면, 성령 강림은 그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신, 하나가 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내주하심의 이 사건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구속사에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에게만 임한 사건이 아니라 그 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임재하시는 거룩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절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구속사의 한 정점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성령 강림 사건을 가치 있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 9월에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문무대왕비라고 하는 알려진 그 비석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정말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보물을 어느 가정집에서 빨래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무대왕비 어마어마한 보물을 한 가정에서 대를 물리면서 200년간 빨래판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 난 일입니다. 비록 보물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빨래판 이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 사건이 천상천하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치 없는 빨래판 정도로 유익한, 그저 내가 문제 있으면 조금 해결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좀 얻고 좀 마음이 좀 든든하고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의 사건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변두리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구속사의 경륜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전혀 새로운 인생,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다시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보십시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은 물론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시고 개인이 혼자 기도할 때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보편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은, 기름 부으심은 성도가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120명이 모여서 힘쓸 때, 기도에 힘쓸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는지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어요.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역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꼭 교회까지 갈 거 있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성도들이 모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시간 뺏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거 그거 보기 싫어서 제가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기도의 모임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 현장을 그리워하시고 그 일에 힘쓸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전략하는 것이고요, 풍성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9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생기게 되고 우리 속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힘이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모이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게 비록 목사가 얘기할지라도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흩어져서 혼자 있어라 내가 비밀리에 너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대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시대. 또 현대 문명의 이기가 개인주의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이 돼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으로. 인터넷 앞에만 있으면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절대로 심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기도하는데 5분이 50분 같은데 인터넷에 50분은 5초 같아요. 사람 만날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점점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나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가상 공간에서 만나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감정을 토하면서 내 느낌을 주고받으면서 만나야 되는데 카톡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병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게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혼자 있기가 편해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는 성격이 혼자 놔두는 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나가고 저만 우리 집에 딱 놔두면 저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 이것저것 복잡하고, 그렇죠?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점점 공동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처치가 생겼어요. 웹처치입니다. 웹처치. 그 구자, 헌금도 어떻게 하느냐? 은행으로 탁 찍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그냥 인터넷으로 하고, 설교 듣고. 처음에는 좋죠. 단촐하죠. 신경 쓸 거 없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점점 영혼이 죽습니다. 점점 인격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만나서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나를 깨트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모여서 간구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모여서 사모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이는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불타는 인생이 되고, 교회와 소그룹, 개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이나믹한 그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는 일을 더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부지런히 모이십시오. 구역으로 모이시고, 여러분 우리 청년 2부 같은 경우는 출생 연도로도 모이더라고요. 83년생, 82년생 이렇게 모여요. 어쨌든 만들어서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는 체험과 현상을 동반한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또 불의 혀, 여러분 불꽃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불의 혀 같은 현상이 그들 위에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기뻐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우리의 기도가 급속하게 응답을 받고, 각양 좋은 은사가 임하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성령 받은 자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 기도하고 늘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선교와 목회 현장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이런 역사를 늘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될 수도 없고, 또 성령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고 아담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안 믿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믿고, 또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는 늘 여기 있으니까 뭐 그 교회가 다 그 교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왔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오셨다 가는 그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체험했느냐 이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신다 이거예요. 사람 변하는 것만큼 기적은 없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질기게 안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몽둥이로 두들겨 패도 사람은 안 변해요. 언제 사람이 변하느냐? 성령이 만지실 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변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몸도 고치십니다. 마음도 고치시고 영혼도 고치시고 몸도 고치시고 환경도 고쳐주셔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어여쁜 자매, 귀엽고 어여쁜 자매가 교회를 몇 주간 나오다 돌아갔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손에서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다한증. 제가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악수를 하다 보면 다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예쁜 자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잠시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께 의탁하고, 주님, 모든 우리의 몸을 지으신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몸의 기능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손의 땀샘에 그것도 주관해 주십시오. 지나치게 열려있는 부분은 막아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몇 분 후에 본인이 찾아왔어요. 땀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도 신기해서, 나도 기도해놓고 신기해서 만져봤어요. 뽀송뽀송해요. 그리고 이제 몇 주를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물어볼까? 지금도 괜찮은가 물어볼까? 또 물어봤다가 또 땀이 난다고 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떠나기 전날 수요일 날 저녁에 악수를 하면서 은근슬쩍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뽀송뽀송, 너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지니까 긴장해서 또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서구 기독교와 지성인들은 신앙생활도 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적인 거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미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안 될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을 저급하고 그리고 불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저는 그것이 지성인들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셔서 주관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체험되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 속에 아예 들어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사실 체험 없는 신앙이 불건전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아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분이 역사하심을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체험하지 못한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성적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겸손하게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내가 다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한번 겸손히 엎드려서 맡겨보시라. 그러면 성령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학업,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역, 또 저의 선교와 목회,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나를 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까지도. 죽은 전통, 인간의 기획 능력, 재력, 연예와 오락. 여러분, 교회 와서 기쁨이 어디로부터,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기쁨,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속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자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즐기려고 합니다. 교회 와. 또 교회에서 못하니까 한국에는 여전도회나 이런 데가 야외에 나갈 때 보면요, 딱 나가는 순간부터 교회에서 가는 버스는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동안 쌓였던 그 억눌렸던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막 부르고 막 춤추고 뭐 차가 뒤집혀질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안 해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보세요.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 고갈되지 않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제외하면 자꾸 딴짓을 합니다. 기발한 프로그램, 거듭남이 없는 교양 강좌, 성공하는 방법, 자기 개발 강좌, 이런 것으로 교회가 채워져요.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그런 거 개발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차로 잰 듯이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
성령 없이 설교하고, 성령 없이 봉사하고, 성령 없이 기도하고, 성령 없이 훈련하고, 성령 없이 공부하고 사업하고, 성령 없이 선교하고, 성령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미래가 앞이 캄캄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겸손하게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면 그분이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안 돼요. 아무리 계획해도 가보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서로 맞춰지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생명이 없어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코로 들어가자 그들은 일어나서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아주 무기력한 뼈에 물기마저도 마른 그 시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은 오늘 또 그 성령님을 잘 알고 그 성령님과 관계를 일구어 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인간적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실 수가 없어요. 나를 꺾어놓고 그분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얼마나 놀랍게 쓰시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께 순종하리라. 나를 꺾고 내 발에서 신발을 벗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리라.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 삶에 흘러넘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집에 가서가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불타는 인생이 될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는 뜨겁습니다. 뜨거우면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람은 매력이 있어요. 국물도 뜨거워야 맛있어요. 인생도 뜨거워야 돼요. 뜨거우면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가슴이 뜨겁고 영혼이 뜨거워.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됩니다. 뜨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리더는 다 뜨거워요. 리더는 시체처럼 차가운 사람은 절대 리더가 안 됩니다. 실력이 좀 부족해도 속에서 이글이글 불타는 열정이 있으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을 성령이 주신다, 이런 말씀. 파스칼이 임종할 때 그의 손에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밤 10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 무렵 그에게 불이 임한 거예요. 오,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든든한 마음, 감정, 평화, 기쁨, 기쁨의 눈물, 아멘! 그러고 죽었어요. 뜨거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의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뜨겁게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불태우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